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죠. 타이어 공기압 점검은 기본이고, 자동차 엔진 부분에서 기름이 새는가 안 새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야만 안전하게 차량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위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밸브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늘 해야 되잖아요. 우리 환경, 우리 주위에 위험한 요소가 있나 없나 점검해야 됩니다. 장마 기간이라서 점검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이 점검을 소홀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하고 재산적인 손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점검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평소에 습관처럼 해서 체질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자동으로 우리의 몸이 이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 점검을 해가야 되고, 또 체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 점검을 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해라? 시험해라. 이 말씀은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인가?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인가를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해라? 그 믿음을 확정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도 점검을 잘 해야 되죠. 우리 건강 체크를 늘 잘 해요, 안 해요? 잘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내용대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믿었다 그러면 잘못 믿은 대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되어지거든요. 진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평생 열심으로 거기에 다닌 사람 결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믿은 그대로 결론이 납니다. 평생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믿음 결과대로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평생 절에 가서 이상하게 수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인생에게 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어떻게 믿든지 간에 내가 믿는 내용이 곧 내 미래고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믿는다고 한다고 되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체라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재앙으로 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의 열심대로 그 믿음 내용대로 인생이 결론 나지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누릴 수 있는 믿음인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무턱대고 열심히 믿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뭐 해라?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라. 그리고 확증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 이거 때로 내 인생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재앙으로 끝나고 마는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인가? 잘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믿음의 그 신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완전한 인간은 일할 필요가 없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글자 그대로 천국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질병이 있습니까? 더위가 있습니까? 추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에덴 동산의 완전한 인간, 이 인간이 믿음의 내용대로 모든 인간에게, 온 인류에게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 다 누리고 살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딱 한 가지 원칙과 법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 사탄이 완전한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따먹어라. 절대로 안 죽는다.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인 거죠. 그런데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죽음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죽음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버리고 온 땅이 저주받고 그때부터 육체의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 사라져버리고 땀을 해야 되고 병이 들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인간의 저주가 왜 왔습니까? 이것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완전한 인간이 믿음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해산의 고통 필요 없습니다.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의 암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텐데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님 안에 올바른 믿음인가를 시험해라. 그리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완전한 인간도 이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 이 울진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북면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온 땅에 편만에 있습니다. 마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귀가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을 속이듯이 오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시험해라.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을 믿는지 마귀의 말을 믿는지 사람의 말을 믿는지 시험해라.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믿는다든지 마귀가 이용해 먹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든지 세상을 따라간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마귀가 목적한 대로 고통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해라?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라.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합당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냐? 시험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실보다는 육신이 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더 따라가고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의 것들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곧 인생의 결론이고 세상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인간의 멸망의 이유를 복음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믿은 것이고 육신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갑자기 가다가 차가 도랑에 빠졌다. 그러면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 못 들어봤습니까? 이거 많이 봤거든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들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놓고 축복받아 놓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이 만든 신학을 믿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사역 시대의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인간이 만든 신학입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입니다. 본래 주신 말씀 의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주신 말씀 의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안식에 관한 본래의 의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사람이 변질시켜 놓은, 각색해 놓은 안식에 대해서 믿었고 사람이 변질시켜 놓은 십계명에 대해서 믿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봅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했지 저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시는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 마구간에 난 주제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그럼 네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변절시켜 놓은, 인간이 각색해 놓은 그 신앙,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으로 착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냐,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맞느냐, 그 믿음을 시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기적이 얼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얼마인데, 당신이 못 받는 은혜 나는 받고 있어, 당신이 못 누리는 경제에 나는 엄청나게 축복 누리고 있어, 이렇게 외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그게 틀린 겁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는데 참 진리라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지나고 나니 완전히 사기당하고, 사이비도 그런 사이비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썩습니다. 우리 교회 오다가 전도협회 이제 내가 그만하겠다고 하니까 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전도협회 거기는 명품이고 저 보구설교회 그 교회는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품을 찾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명품이 뭐고 진짜 가짜가 뭡니까? 참 안타깝게 거지가 없죠. 진짜 예수님 안 믿어요. 사람 따라가고 철학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기간 복을 받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따라갑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잘못 믿은 내용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명품이 어디 있고 세상에 흐른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단체에다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만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따라가라고 하면 싫고 변질시켜 놓은 인간의 신학은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면서 타락하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점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5,000명, 수만 명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그 따라온 너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믿은 것이 아니고 떡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지금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상징적인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버림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고기를 토해내게 했죠. 고기로 하여금. 그래서 니네로에 가서 복음을 다시 외쳤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에 배부르게 떡을 먹고 고기를 먹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믿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믿어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려고 하니까 못 박히시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던가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뺨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요? 틀린 믿음인가요? 틀린 믿음이죠. 예수님에게는 수도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중심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내가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않고 육신적인 그 배부름, 그 떡, 돈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예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저주하셨죠. 예수님이 교회를 저주하셨어요. 교회를.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의 대표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래 저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구약부터 이어져 온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책망하실 때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늘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약에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할 뿐이다.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한다.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 바로 단무스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단무스예요.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은 내용이 뭡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 바벨론의 그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합니까?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성전 세겔로 모든 걸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뭘 하죠? 스스로 받습니다. 지금은 각 나라가 자기의 화폐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세겔이 따로 있어요. 성전에서 받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걸 바꿔주고 스스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모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겁니다.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까? 틀린 믿음입니까?
구약 시대 예루살렘은 이방인 신에게, 저 귀신에게 복 달라고 비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오로지 돈 축적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구로구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움 붙었는데 돈 140억을 놓고 싸우더라고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뭔 교회가. 교회는요, 늘 모자라야 돼. 그게 정상적인 교회거든요. 매달 빠듯해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적어도 한 10%는 모자라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무슨 놈의 교회가 140억 돈 넣고 싸웠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꼴이 된 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압니까? 말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싸워요.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 충전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전기 충전 갖고 찢는 거예요, 서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이게? 기가 찰노립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쫙 깔렸습니다. 돈이 목적인 교회의 예루살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파괴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돈, 금, 은, 모든 집기를 가지고 로마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선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져온 모든 물품을 거기에다 다 조각해놨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파괴시키고 가져간 돈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로마에 있는 그 유명한 건축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그 지어놓고 뭐 했다고요? 사람 죽이는 축제를 벌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콜로세움 안에 물 받아 가지고 해전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배를 띄워놓고 실제적으로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는 거 했어요. 검투사끼리 사람 죽이게 했고 맹수를 들여다가 사람하고 싸우게 해서 죽이게 했고 이거를 한 번 열면 150일을 했습니다. 3개월간. 예루살렘 교회가 축적해 놓은 돈이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지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축제를 벌인 겁니다. 전 기가 찰 노릇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로마 가서 콜로세움 관광하죠. 뭘 봅니까? 껍데기 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건축 기술이 뛰어났구나. 껍데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돈 쫓아가는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축제를 벌이는 이 경기장이 지어졌구나.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쫓아갑니까? 돈이 목적 아닙니까? 오직 없는 목사가 11조 안 하는 성도는 믿고 네 11조 왜 안 해? 고함치고 돈이 목적이 아닙니까? 돈. 진짜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해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진짜 올바른 믿음인가 뭐해라? 점검을 해라. 시험해라.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뭐해라? 확정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버림받았으며 왜 재앙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누구를요? 불신자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창세기 대홍수 재앙이 불신자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란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맞나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것이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맞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믿음이 맞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점검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경제 많이 얻었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망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시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 거 하니까 세 구절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그 축복, 창조하시고 주신 안식과 축복을 뭐해라? 생육시켜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참 은혜와 축복과 안식을 뭐해라? 번성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주신 모든 축복을 충만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뭐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섬겨갈 때 무엇으로 가정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무엇으로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정복이라는 말은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원리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원리냐 하나님의 원리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냐 세상의 목적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냐 인간의 목적이냐. 그 우리 자녀들 진로를 앞두고도 부모가 강제로 정해놓죠. 너는 무조건 의대를 가라. 너는 무조건 법대를 가라.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주신 언사와 전혀 안 맞는데 그게 뭡니까? 부모의 욕심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대가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그리고 대학에 갔어요. 공부가 됩니까? 안 되는데요. 그래서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안식으로 생육시켜라.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생육시키느냐 이겁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생육시킨다. 큰일 나는 겁니다. 돈에 일만하게 뿐인데 돈 축적시키는 거, 돈 많이 얻는 거 이것을 마음속에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돈에 노예되는 거 아닙니까? 돈 140억 넣고 싸운 교회가 바로 뭘 생육시켰다는 거예요? 돈의 탐욕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생육시켜야 됩니다. 그것으로 번성해야 되고 그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꼭 붙잡고 점검하세요. 나는 무엇을 생육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소욕 이것을 생육하고 있는가.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뭐하죠? 생육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복음 우리만 가졌다 하면서 뭐하죠? 식당 가서 소주 시켜놓고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술 취하도록 마시는 게 아니고 퍼마시는 거죠. 누가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육체의 소욕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내 육체의 소욕이 음욕을 품게 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막 저지르는 거예요. 가정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 놓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뭘 생육시킵니까 지금. 그래 놓고 우리만 올바른 복음 가졌다고 외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잘못된 줄도 몰라요.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 한다고 모이면 밤에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부터 배워요. 어른 따라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 훈련에 안 보내는 거예요. 괜히 안 보낸 거 아니에요. 밤에 모여서 뭐예요? 낮에는 모여서 말씀 받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복음 받았다고 쭉 하는데 밤에 뭐예요? 초등학생들이 아이들이 밤에 술 마신다니까요. 담배 피고. 이걸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다 버리세요.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번성시키시고 충만케 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후대를 볼 때 우리 후대에게 뭘 요구합니까? 부모의 욕심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이루실 후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무엇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지, 예수님을 내 소욕을 채워주는 종으로 믿는지, 거의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잖아요. 하나님 다음 달에 500만 원 내놓이소 종으로 부리잖아요. 하나님 이번 달에 수익이 30% 오르게 해 주이소.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인간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안에, 육신 안에, 인간의 것 안에 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역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철학 안에 행했잖아요. 바울, 인간의 철학 안에 행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강제로 바울을 꺾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게 만들으셨잖아요. 바울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 알기 이전에 뭐였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안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게 아니에요. 교리 안에서 행했어요. 교회의 교단 안에서 행했어요. 인간의 신학 안에서 행했어요. 여러분 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넣었어요. 부구제일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세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돈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인간의 욕심에 뿌리 내리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시고 예수님을 꼭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이방인들을 위한 인생인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한 인생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열방 이방인의 아버지 어머니다. 나와 같이 맹세를 하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가?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 세 가지, 이것으로 여러분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안 맞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 합당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예수님 배운 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사, 예배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거죠? 긍휼을 원한다. 이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긍휼이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인간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반대로 하죠. 저 사람이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저 사람을 삶아 구워서 저 사람 돈을 좀 빼먹을까? 요 사기칠 궁리만 하잖아요. 그게 세상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을 뭐 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라. 그 말입니다. 이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걸 배우세요. 여러분 예배 왜 합니까? 왜 철야합니까? 복달라고 철야하잖아요. 복달하고 기도하잖아요. 복달하고 예배하잖아요.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확정해라, 말씀을 정리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계속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쉼, 안식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영혼의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인생의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뭘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입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자녀에게 대접받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장성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여러분의 멍에 뭐라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요. 하나님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배우고 뭐 해라? 예수님을 배워라. 그러면 이때의 진정한 인생의 쉼이 오게 될 것이다. 진정한 안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